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실패한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직분은 선택되고 복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 가정의 멸문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위기로 저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인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루시퍼가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며 섬기는 자리였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타락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생명과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인생이 나누어집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배에서 나누어졌고 사울도 예배에서 나누어졌고 다윗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그 예배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 사무엘이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니 11절에 엘가나는 사무엘의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섬길 줄 알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 나누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은 장성하였지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은 현직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 직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벨리알 그 말은 sons of Belials 다시 말하면 벨리알의 아들들 우상의 아들들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아들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예배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지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말씀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우선시했습니다. 곧 중생하지 못한 자가 직분을 맡은 것과 같이 그들은 직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김이 나이나 어떤 경력이나 그런 것에 꼭 비례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일평생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은 행위,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는가? 그들이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기 전에 그들이 먹고자 하는 부위들을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제물에 대해서 횡포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입맛을 먼저 추구하였던, 예배 들어온 제사 들어온 그 사람들의 그 마음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먼저 채웠던,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비교되는 사무엘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 사무엘과 이 제사장들의 그 예배, 또 하나님을 섬김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내가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연수가 많으면 감사한 거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헌신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위험이 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들은 이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꾸짖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아니하므로 이 가족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가 아버지가 아들들의 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것을 중보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지만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하여서 직분이라든지 또 그 아들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들들을 향한 부모의 그런 훈계가, 징계가 지나가고 곧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질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27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요 탐심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식들을 꾸짖하긴 하지만 그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징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먼저 자기들이 취해갔던 이런 악행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셨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로 드러납니다.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거두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또 죄악을 습관적으로 했던 그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은 단명의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심판을 내렸어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지라도 너의 가정은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이 없다. 젊어서 다 요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야 마시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교회의 일꾼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것이고 충성된가, 하나님은 충성되 여기에서 뽑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충성된 제사장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게요. 신약시대는 모든 만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섬기고 또 우리가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는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바로 나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서 경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앞에 상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구별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경륜이 많고 적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생활의 열매가 바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축복과 저주가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갈수록 습관화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간단하게 짧게,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한, 사랑을 다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가 살립니다. 예배가 올바로 되면 신앙이 살게 돼 있고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돼 있고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 주님이 전심으로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여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충성된 예배자, 삶이 변화됩니다. 이런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겨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자의 신령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더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살면서 예배자의 즐거움을 일평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나그네 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